사람 두 번째로 우리 모두도 역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특별 새벽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두 땅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도 역시 데이빗 제국에 의하여 멸망받고 남쪽 유다도 역시 대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멸망받으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죠.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고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신앙이 계획되어져. 포로 생활 제대로 신앙생활 했겠어요? 가증한 일을 많이 하고 각종의 우상을 섬기고 신앙이 잃어버렸죠. 근데 2차 귀환하고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신앙의 계획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다시금 귀환하게 되는데 이 3차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서 주 사업은 쓰러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죠. 1차는 성전, 2차는 신앙계획, 3차는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 넓다란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도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뭐겠습니까?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그가 3차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을 때 1차, 2차에 왔던 그 무리들이 느헤미야 평신도 그 말을 잘 따랐겠습니까? 선지자 말도, 예언자 말도, 교역자 말도 잘 안 따르는데 여러분 같은 평신도가 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튼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 세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니까 진행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성벽 재건이 할 수 없는데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저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경을 봤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었고 대적하는 무리 많이 있었고 또 자기가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재건할 수가 있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 허물어진 성, 불타버린 성을 짧은 시간에 재건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네. 주야로 기도하니 협조자 없었고 방해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완공할 수가 있었다. 자,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할렐루야. 네.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 성경에 등장 인물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겠죠? 뭐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했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지만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영혼의 눈은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내 영혼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재건하게 하옵소서. 방에 무리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게 하옵소서.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라는 거 봅니다. 숨 쉬듯이. 숨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요.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자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맡기면서 주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 새벽에 일어나 못 일어나요. 하나님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큰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가 되어요.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잘 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우선이 기도입니다. 주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사역을 좀 접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갔어요. 한 주간 휴가를. 어디로요? 스코틀랜드.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이 오는 것을 딱 보고 뭐 하러 갔다고요? 휴가는 뭐요? 쉼을 얻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무디 목사님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하시다가 스코틀랜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딱 휴가를 딱 도착했는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은 오는 것을 보고 무디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사용을 했겠습니까? 허락을 했겠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휴가차 이곳에 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억지로 했겠습니까? 기분 좋게 했겠습니까? 억지로 했어. 휴가 안 했잖아요. 바람 쐬고 공기 쐬고 좀 쉼을 올려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억지로 4일 동안 부흥선을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교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상승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무디 목사님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우들은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못하고 기도 없는 데서 부흥이 없는데 나는 휴가차 왔어요. 기도도 않고 왔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 교우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이게 웬일인가. 얼굴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부흥성회라고 딱 작정이 돼 있으면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 마을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신앙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디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참 이상하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 다지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17년 된 전신마비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17년 된 전신마비. 의식이 좀 약간은 있었겠죠. 근데 그 형제는 기도하는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 TV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이 막 부흥성회를 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 청년이 봤다는 것이 10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10년부터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성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10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무디 목사님이 딱 도착하지. 즉방으로 가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이 교회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휴가 온 것도 또한 그 마을 교회에 부흥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10년 동안 전신마비 환자인 그가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기도하니 휴가차 왔지만 본인은 좀 그랬지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미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니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성벽이 완공될 수가 있었을까? 회개아인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니 그렇게 됐다. 자, 6절 띄워주세요. 6절부터 7절까지 6절 중반절 있죠.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 다음에 우리는 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6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의 죄도 회개했지만 아버지의 죄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도 회개의 기도를 했다. 어떻게? 주야로. 자신,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도 비슷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요. 다니엘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인인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의인인 것처럼 기도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한 하는 자들과 같지도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은 뭐라는 거?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세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주님은 함께 식사를 먹게 되어줍니다.
즉 회개하는 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주야로 기도하면서 자신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1948년 암스테르반에서 제1차 WCC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하기 전에 여기 제일 앞에다가 관을 놔뒀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관을 포장을 쫙 해가지고 관을 뚜껑을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묵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던 회중들이 자 개식하기 전에 여기 관 앞에 잠시 머리를 숙인 후에 다 하고 난 후에 개식을 하겠습니다. 열려진 뚜껑. 근데 관을 딱 사람들 한 사람씩 와가지고 묵념을 하려는데 그 관 안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관 밑바닥에 관 크기에 맞게 커다란 고울을 딱 놔뒀어요. 이게 관을 보고 묵념하려고 했는데 그 관 밑에 고울이 있으니까 그 고울에 누가 비치겠습니까?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일렬로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서 남자는 다 생각이 있었겠죠. 그 관에는 시신이 없고 밑바닥에 거울이 있고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쳐있는 그런 모습을 다들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개식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담을 쌓고 지내왔음을 자복합니다. 지금 저희들 속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관 속에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책임지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후부터 비판을 받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티 세력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변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아비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남을 탓하지 말고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일어난 태양대 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은 한 사람의 회개로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느헤미야 한 사람, 자신의 죄와 아비의 죄,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아멘.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결코 약속을 깨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기도하니 완공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고 회개하며 기도했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니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